그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예수가 뭐 성탄절이 되면은 항상 마태복음 혹은 또 다른 구절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사를 쭉 읽고 설교를 합니다. 항상 같은 설교죠. 그렇지만 오늘은 다 아는 이유지만 세상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해보겠습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답은 딱 하나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열렬히 사랑을 하는데 사랑하다가 헤어진다. 그러면 사랑인가요? 열렬히 사랑을 해서 결혼해서 같이 산다. 그러면 사랑인가요? 자, 여러분 사랑을 하면 같이 살아야만 하나요? 아니면 떨어져 살아도 되나요?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이 사랑에 대한 모든 답을 한마디로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야기 너무나 잘 아는 얘기죠. 2000년 전에 약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약혼을 한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남편과 약혼을 했지만 같이 잔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이를 낳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 아이는 성령님이 낳게 잉태하도록 하셨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하나님이다. 뭐 이러는 거죠. 그 아이 이름이 예수다. 근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뜻이죠. 근데 이 예수라는 이름을 태어날 당시에 지어준 것이 아니라 태어나기 약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름을 지었어요. 다시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이미 700년 전에 이름을 딱 지어놓고 처녀가 태어나면 아이를 낳는데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그 이름이 이제 예수인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려고 인간 예수로 태어나셨어요. 가장 심플한 이야기면서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살려고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그냥 함께 살면 되지. 그냥 함께 살면 되지. 왜 인간 예수로 태어났는가? 그렇잖아요? 그냥 함께 살면 되지. 왜 인간 예수로 태어났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왜 인간 예수로 태어났느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 예수로 태어났다. 여러분이 다 아는 사실이죠? 다 알고 있어요. 인간 예수로 태어난 것이 구원하기 위해서다. 그것이 예수님이 인간에 태어난 목적이냐? 그렇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인간 예수로 태어났다. 이게 예수로 태어난 목적이냐? 그럴 때 아니에요. 아니라고. 인간 예수로 태어난 목적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신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것보다 더 큰 목적이 있어요. 진짜 큰 목적이 뭐냐면 그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에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와 같이 살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와 같이 살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와요. 아니, 우리와 함께 살면 되지. 그냥 왜 또 죄에서 구원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와서 살면 되지. 이게 이제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람을 만들었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뭐 거창하게 뭐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뭐 이런 말도 있지만은 단순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사람을 왜 만들었겠어? 뭐 갖고 장난감처럼 갖고 놀려고? 아니면 뭐 팔짱 끼고 탁 해주고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벌 주려고? 그게 아니에요. 사람과 같이 살고 싶어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에 나타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선할 때에 그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그 다음 뭐 읽어봅시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제가 벗어 먹는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동산을 걸어 다니셨다는 말은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사는 거죠. 아담과 이브가 함께 사는 거죠. 그런데 걸어오는 소리를 듣고 피한 거예요. 왜 피했냐? 죄를 지어서 피한 거죠. 죄를 지어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을 피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 많이 하죠.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피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찾아오셔서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달라요. 다른 종교는 우리가 찾아가잖아요. 연구하죠. 그렇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피했는데도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도망가도 찾아와서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같이 사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영원히 같이 살고 싶은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사람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죄와 하나님과는 정반대입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하고는 상극이에요. 죄를 봐주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고 죄를 용납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살고 싶은데 이 죄를 지어서 피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살기 전에 그냥 살면 되는데 살기 전에 먼저 하실 일이 뭐냐면 죄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죄를 없애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누가 죄를 없애요? 만약에 죄를 지은 사람이 스스로 죄를 없앨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돈을 내서 없앤다든지 감옥에 가서 없앤다든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없앤다든지 뭐 이렇게 스스로 없애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수가 있다면 우리가 지은 죄를 없애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지은 죄를 없애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 딱 한 가지예요. 지은 죄를 없애는 하나님의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죄를 죽이는 거예요. 죽여야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살면서 많이 느끼죠.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은 한 맺힌 게 계속 뺑뺑 돌죠. 그게 없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는 건 모든 게 끝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죄를 없애는 방법은 죽이는 거예요. 죄를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죄의 삭은 죽음이에요.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를 지면 그 대가는 죽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죽음의 독침은 죄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죽음의 독침은 죄라는 말은 이 죄가 죄라는 독침을 맞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죄는 독침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지으면 죽게 돼 있어. 그래서 죄를 죽이려니까 결국은 뭐냐면 죄 지은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없애자니 죄 지은 사람을 죽여야 되고 죄 지은 사람을 살리자니 죄를 없앨 수 없고 죄를 없애지 않고 죄인과 같이 살자니 도저히 함께 살 수는 없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죄를 없애자니 죄 지은 사람을 죽여야 되고 죄 지은 사람을 안 죽이자니 죄를 없앨 수 없고 죄를 없애지 않고 죄인과 함께 살려니 하나님의 성품이 도저히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고민이라고 합니다. 죄인을 죽이지 않고 죄를 없애는 완전한 방법, 정당한 방법을 하나님이 스스로 시행하셨어요. 누군가 죄 없는 사람을 대신 죽여서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고 죄 지은 사람의 죄를 없애주는, 용서하는 방법이에요. 그걸 이제 대속이라고 하죠. 대신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데 그런데 죄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설명 안 해도 알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읽어봅시다. 없어요. 또 읽어봅시다. 이 세상에요. 정말 죄 없는 사람 없어요. 결국 죄 없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셨어요. 인간 예수가 되셨다고요.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값을 지불했어요. 예수님 한 분이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지불하고도 남아요. 그분이. 옛날에 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개를 너무 좋아해서 개를 키웠는데 그 개가 자기 돌도 안 된 갓난 애를 아들 하나 있는 걸 물어 죽인 거야. 화가 나요 안 나요? 그래서 그 개를 물론 죽였고 화가 나 홧김에 지나다니는 개마다 다 죽이는 거예요. 눈에 띄면. 그 미국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법에 걸리죠. 동물학대에서. 재판장에 섰어요. 왜 개를 다 죽였냐. 나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개를 다 죽여도 내 아들 하나 값보다도 못해. 그래서 다 죽이고 싶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법정에서 봐주는 건 아니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 다 죽여도 하나님 한 분의 값이 더 비싼 거 아닙니까? 예수님 한 분의 죽음이 모든 인류의 죽음보다 더 귀한 죽음이에요. 그 분의 죽음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지불하고도 죄값을 지불하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값으로 죽으셨고, 이 예수의 죽음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아는 거죠. 다 아는 거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다 아는 이야기 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죠. 실감이 나니까.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야만 하는, 인간으로 태어나야만 하는 가장 완벽하고 정당한 이유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을 선물로 받은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이런 거예요. 자,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없애서 지불했는데, 우리 죄가 없어졌는데, 죽은 예수가 어떻게 우리하고 살 수 있겠어요? 살 수 없잖아요. 우리하고 살려고 지금 죄를 없앴는데, 죄를 없애려고 자기가 죽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그래서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정당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니까 부활한다가 아니라 살아나야 하니까. 왜? 우리 죄를 없애주고 나와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이걸 부활이라고 해요. 드디어 예수님이 인간과 함께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구원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구원이 마지막 목적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살려고. 자, 그런데 또 질문이 하나 있어요. 왜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나요? 예수님이? 사랑해서. 그렇죠. 사랑하니까 함께 살기를 원해요. 왜 사랑해요? 그럼 또 답이 똑같아요. 살고 싶어서.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살고 싶고, 살고 싶으니까 사랑하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물었잖아요. 사랑하면 함께 살아야 할까? 떨어져 살아야 할까?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물어보세요. 다 물어보면 행복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맞습니까? 행복하고 싶습니까? 행복하고 싶어서 공부하고, 행복하고 싶어서 뭐 기술 배우고, 행복하고 싶어서 돈 벌고, 행복하고 싶어서 성공하고, 행복하고 싶어서 뭐 사랑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공부 많이 하고 돈 많이 벌고 기술 많이 배우고 뭐 성공해도 그것이 정말 행복을 다 주지 않는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네. 다 알아요. 다 알지만 또 그 쫓아가. 정말 행복을 주는 건 뭘까요? 정말 행복을 주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요, 그냥 사랑하니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삶으로써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지 않으면서 해피하다? 그건 환상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기 시작할 때부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기 시작할 때부터 행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랑하는 부모, 사랑하는 형제자매, 사랑하는 남녀, 뭐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생활할 때 행복한 거예요. 떨어져 살면서 행복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 사람들끼리 하는 사랑은요, 주고받는 게 비슷해야 이게 오래가요. 아무리 사랑해서 같이 살아도 사랑을 주고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주고받는 게 어느 정도 좀 지식 수준이 뭐 주고받는 게 비슷하다든지, 감정이 비슷하다든지, 음식 맛이, 취미가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주고받는 것이 많이 차이가 나면, 서로 막 차이가 많이 나면 사랑은요, 서서히 깨진다. 그리고 이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그런 사람끼리 살면 살수록 비극이 와요. 비참해요.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달라. 인간의 사랑처럼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받지 않아요. 주고 또 주고 주기만 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없애버리고 영원히 나와 함께 살고 싶어 하는 사랑, 그게 임마누엘 사랑이에요. 아멘. 나의 죄를 없애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임마누엘 사랑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나의 죄를 없애서 나와 함께 살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보여주려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임마누엘의 하나님, 즉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는 순간부터.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함께 사는 순간부터 인간이 그토록 갈망하는 행복이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행복은 아까 말한 대로 예수죠. 그래.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그 예수와 함께 사는 순간부터 인간이 갈망하는 행복이 시작이 됩니다.
임마누엘의 사랑으로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동거하고 있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살고 있죠. 나중에는 실제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살겠지만 천국에 가서 지금은 마음속으로 모시고 살잖아요. 자, 이거를 성경으로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알고 있죠? 네. 알지 못합니까? 이러잖아요. 여러분 알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성전이에요. 주님의 사이. 여러분 몸이 굉장히 거룩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몸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아주 그냥 얼굴도 잘 꾸미고 옷도 이쁘게 잘 입고 걸음도 이쁘게 걷고 성전이라니까 여러분 몸이 알고 있잖아요. 또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오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럼 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몸이 내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이 내 거 아니에요. 왜냐면 너 하나님 거죠. 하나님 내 속에 사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보시고 스스로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모른다는 여러분은 실화입니다. 이게 재밌죠. 여러분 몸에 예수님과 산다는 거 알고 있죠? 네. 정말 알고 있죠? 네. 모르면 실격자라는 말은 아직 안 믿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확실합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살고 있다 확실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틀림없이 나와 함께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어요. 그렇죠? 자, 물어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솔직하게 대답 한번 해보세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산 맛이 나죠? 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산 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실감 납니까? 실감이 나요? 그래서 순간순간 예수님이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놀고 일하고 있다고 순간순간 생각합니까? 순간순간 나와 함께 행동하는 예수님께 그냥 고주할 매주할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해야 돼. 한다고요. 근데 그렇게 내가 하고 있다는 거를 정말 아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내가 예수와 함께 살고 있다는 걸 정말 행동으로 아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뭐 흔히 말하는 뭐 기도 많이 해라 뭐 성경 이런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아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 일을 할 때 열심히 일하죠. 최선을 다하는 일을 하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내가 이 일을 할 때 기쁨으로 일을 하느냐 열심히 일하느냐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자, 제가 오늘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열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쁨으로 하는 걸 봐요. 아멘. 교회 봉사할 때 열심히 하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하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하면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죠. 하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죠? 실직이랍니다. 네, 실증나고 또 하기 싫어집니다. 하기 싫고 나만 열심히 해 하다가 뭐 남은 뭐냐고 상처 입고 뭐 이런 거예요. 뻔해요 그거. 근데 기쁨으로 하면 그렇지 않아. 사랑을 하려고 노력해서 사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 보면 기쁨으로 사랑해야 사랑이 되지 열심히 사랑하려고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영원히 살고 있는 그 예수님과 함께 순간순간 기쁨으로 이야기하고 순간순간 기쁨으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직장도 다니고 일도 하고 사업도 한다면 우리 그 주님께서요 그 변함없는 사랑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에게 계속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래서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험한 세상에서 정말 예수님과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너무 심플한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오셨다고요. 자, 임마누엘 예수님, 임마누엘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여러분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아멘. 나중에 실제로 천국에 가서는 부활한 몸으로 얼굴과 얼굴을 볼 거니까 막 그거는 말할 것도 없지만 오늘은 이렇게 같이 사는 이 기쁨으로 남은 생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기도 한번 해보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서 함께 살려고 오셨군요. 나와 함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